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옛날 어떤 곳에 옷감을 짜는 욕심 많은 직조공이 있었어요. 하루는 옷감을 짜고 있는데 갑자기 그 배틀이 부러졌어요. 그는 하는 수 없이 도끼를 들고 산에 가서 부러진 그 배틀대 감되는 나무를 찾아다니다가 알맞는 나무를 발견하고 이제 도끼를 들어서 그 나무를 찍으려고 하는데 그때 나무가 사정을 하는 거예요. 나를 찍지 마세요. 나는 아직 어린 나무예요. 이 직종은 배틀을 고치기 위해서는 내가 꼭 알맞아. 나는 어쩔 수 없어 너를 찍어서 도구로 사용해야 되겠어 했더니만 나무가 다시 간청을 하는 거예요. 나를 찍지 않는다면 내가 무엇이든 다 들어드리겠어요. 이때 욕심 많은 이 사람은 마음이 너무 기쁘고 신났어요. 그래서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아내와 의논하기 위해 집으로 쫓아갔어요. 그리고 그 모든 전모를 다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두 부부는 무엇을 해달라고 할까 생각 끝에 여보 손이 4개가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보다 일을 2배나 더 열심히 하면 더 많은 돈을 갑절에 얻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이 동네에서 제일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지 않겠어요? 라고 부인이 권면하자 이 남편도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욕심 많은 부부는 손이 4개가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만 생각했지 장애자가 된다는 것은 꿈에도 깨닫지 못했어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에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금방 손이 4개나 됐어요. 팔이 4개나 됐어요. 이 사나이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큰 콧노래를 불러가면서 팔 4개를 사방으로 흔들면서 지구로 향해 달려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동네 입구에 들어서자 동네 사람 저것 봐. 손이 4개야. 저게 도대체 사람이야 도깨비야 귀신이야. 난리가 났고 저마다 몽둥이를 들고 와서 두들겨 패는 바람에 쓰러져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기절하고 말았어요. 한참 만에 다시 깨어난 이 사나이는 정신을 차리고 가다듬고 겨우 산으로 다시 기어가서 나무에게 사정사정해서 겨우 이전대로 다시 손이 2개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재미없어요? 저 웃어줘. 나 이거 깊이 생각한 거야. 자, 이 재미있는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각기 자기 분수가 있는 법이다. 그런데 자기의 분수를 알지 못하고 지나친 욕심과 야망을 가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제자들의 다툼이 있었어요. 24절 보면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12제자 가운데 논쟁이 생긴 거예요. 원래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쌍방적인 것이에요. 이쪽에서 한마디 하면 저쪽에 또 한마디 하는 법이지요. 12제자들의 다툼은 12명이 한마디씩 다 하면서 크게 다투고 있는데 그 주제가 누가 더 큰 사람이냐 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보실 때 제자는 정말 어리석게도 세상적인 논쟁을 하고 있는 세상적인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인생들은 무엇을 추구하지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남보다 더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남보다 더 대접을 받을까?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해서 선생님 소리를 듣고 사장님 소리를 듣고 어른 소리를 듣고 공로자 소리를 들으며 모든 삶에 우러러보는 사람이 될까 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자세히 살펴보면 일의 결과로 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일의 원인에 대해서는 등한히 하고 일의 결과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많은 것을 생각하고 욕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원인과 과정은 무시한 채 열매, 결과만 얻으려고 한다니까요. 아멘. 자, 옆 사람 깨워가면서 여기서 졸면 누구 보고 설교하라고 그래. 마스크 봐서 마스크 써 눈도 안 보이는데 다 조는 것처럼 느껴지잖아.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큰 회사 사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국회의원이 되어지고 장관이 되면 좋겠다. 아니, 국회의원 부인, 장관 부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대학 교수가 되고 그 부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모두가 결과론적인 욕망들이에요. 대통령 자질을 쌓아 올리면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큰 회사 사장의 능력을 키워놓으면 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자질과 능력은 쌓아 올리고 개발하는 그 원인과 근본은 생각하지 않고 대통령이라는 권한과 큰 회사 회장이나 사장 명예만 탐한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세상적인 욕심이요 화욕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과 또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는 원인적인 요소, 근본적인 방법을 지금 제시하고 계신데, 오늘 특별히 3대가 함께하는 이 예배 속에 교육부서 우리 학생 청년이 많이 참석하는 이 속에서 정말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잘 받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님의 가르침이 무엇일까? 25절로 26절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예수님의 교훈은 세상 사람들의 그 견지에서 보면 역설적이고 정반대되는 모순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 세상 사람은 결과를 크게 보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원인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데서 생겨진 갭이에요. 큰 사람이 되고 싶은 자는 젊은 자와 같이 되라는 주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곧 너희는 노인 흉내 내지 말고 노인 대접받으려 하지 말아라. 아멘. 즉 젊고 기상을 견지하며 젊은 사람으로 처신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사람들은 노인 흉내를 내므로 빨리 노쇠해지고 노인 대접을 받으려 함으로 빨리 무능해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정말 큰 사람은 노인이 되어도 전륜하고 큰 사람은 정말 어른이 되어도 청년 같은 기백과 씩씩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연세나 모습은 노인인데도 청년같이 패기와 용기가 있는 젊은 분이 있고, 나이와 모습은 청년 학생인데 하는 짓은 모두 노인이 되어버린 노쇠하고 무능해진 어린 노인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더 이상 발전도 성공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26절 다시 보면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라는 모습을 보면 누가 우리 중에 가장 큰 사람이냐? 나는 나이가 제일 많은 연장자이므로 크다 주장하고, 나는 제일 먼저 소명을 받았으므로 크다고 주장하고, 나는 사회 신분이 뛰어났으므로 크다고 주장하고, 나는 힘이 가장 강하니까 크다고 주장하고, 나는 주님 가까이 따라다녔으니 크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어쩌면 이럴지도 몰라요. 나는 나이가 많으니, 나는 믿은 지가 몇 년 되니, 나는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으니, 나는 힘이 가장 세니, 나는 직분이 무엇이니, 나는 받은 은사가 있으니, 나는 교회 하는 일이 많으니 등등 이것을 가지고 따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판결과 가르침은 제자들이나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러시면서 그 실제적인 예정으로 자신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즉 나는 너희들의 주요 또 너희들의 선생이다. 그러나 나는 앉아서 먹으려 들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 생각해 본 일이 전혀 없다. 지금도 섬기는 자로서 여기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즉 신령한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나 서 있는 자가 가장 큰 인물이 되며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아멘, 큰 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이야기. 자기보다 윗사람을 섬기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도 섬기고 자기보다 먼저 된 자도 섬기고 자기보다 나중된 자도 섬기고 잘난 사람도 섬기고 못난 사람도 섬기고 작은 모임에서도 봉사하고 큰 모임에서 봉사 정신을 발휘하고 사적인 일에도 봉사하고 공적인 일에도 봉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마침내 남에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될 것이고 높임을 받게 될 것이고 남에게 두목이라 칭함을 받는 추대를 받게 될 것이다. 만일 그렇지 못하고 남을 지배하려고만 들고 남을 주관하려고만 들며 대접을 받으려고만 하고 의인이란 명예만을 탐하는 자는 마침내 남에게 버림을 당하고 미움받고 사람들에게 격리되어지고 하나님도 그를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제자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은 원인 없는 결과만을 탐하나 나의 제자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원인을 심고 열매를 가져올 수 있는 근본을 뿌리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유명한 일화 가운데 어느 늦가을 비가 쏟아지는 오후 가구점 진열장 안을 들여다보는 노파 한 분이 있었어요. 비가 쏟아지니 손님은 한산하고 점원들은 모여 앉아 잡담들을 즐기고 있었는데 그중 한 젊은 점원이 밖을 내다보다가 그 노파를 발견했어요. 점원은 즉시 달려가 진열장 안으로 들여다본 그 노인을 모시고 들어와서 할머니 가구 사시려고요? 골라보세요. 우리 집에 없는 것 없이 다 있어요. 그때 노인 할머니는 젊은이 우리 집에는 당장 가구가 필요한 것이 없어. 지금 차를 기다리다가 비가 오고 차는 오지 않아. 구경을 했을 뿐이야. 젊은이 미안해요. 그때 이 점원은 할머니 괜찮아요. 비가 오는데 추우시죠? 여기 난로가 있어요. 가까이 오시고요. 제가 차가 왔는지 안 왔는지 알아볼 테니 걱정 마시고 앉아서 불 쬐고 계세요. 그리고는 여러 차례 밖을 오가고 내다보다가 마침내 차가 오자 할머니를 부축해서 차 타는 데까지 잘 모셔다 드리고 인사까지 했어요. 그때 할머니는 너무너무 고마워서 아이고 고마워요 고마워요 몇 번 하더니만 젊은이 이름이 뭐예요? 스미트라고. 알았어요 감사해요 하고 떠나갔어요. 그 수일 후 편지 한 장이 젊은 점원 앞으로 왔습니다. 겉봉을 뜯어보고 겉봉 봉투를 보면서 당시 경제계의 거성이요 강초랑 카네기 어머니로부터 온 편지였어요. 깜짝 놀란 점원이 편지를 뜯어보고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는 또다시 놀랐어요. 나는 얼마 전 비 오던 오후 그대에게 친절한 봉사를 받은 할머니야. 참으로 그때 고마웠어. 그 다음 장 편지를 펼쳐보면서 세 번째 또 놀랐어요. 강철왕 카네기 씨의 가구 주문서를 보내온 거예요. 카네기는 저 스코틀랜드에
새로 지은 별장에 필요한 가구도구 일체를 그 점원 앞으로 주문을 한 거였어요. 젊은 점원은 일체의 책임을 지고 정직하게 가장 좋은 가구를 엄선해서 주문에 응했어요. 한 번 카네기 씨에게 가구를 팔게 되자 갑자기 그 가구점은 유명하게 되었어요. 유명 인사들이 너도 나도 다 그 가구점으로 몰려왔어요. 그리하여 미국에서 제일 가는 피츠버그 가구점이 되었어요. 한 사람의 점원이 사심없이 순전한 봉사로 말며 엄청난 대가, 보상, 그리고 번영과 명예를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이와 같은 젊은 점원 같은 성도가, 이런 젊은 점원 같은 학생이, 우리 청년들이 구역 안에, 기관 안에 우리 교회에 있다면 자신은 물론이요, 가정기관, 교회, 사회가 빛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참으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게 될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요즘 모두가 다 힘들어합니다. 심겨합니다. 그야말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쓰러지고 넘어지며 수없이 낙심도 합니다. 이때 우리 모두 섬기는 자가 되자. 섬기는 자가 되자. 대접받으려 하지 말고, 군림하려 하지 말고, 주장하지 말고, 조금만 더 우리가 허리를 굽히고 겸손하게 섬겨간다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일어서게 되어지고, 마침내 우리 모두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높고자 하는가 낮은 자가 되십시오. 두목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의 참 제자라면 주님이 행하셨던 섬김의 도를 다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모두 극복하는 승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